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.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오늘 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의 자손이 세 자손이 나와요. 고핫 자손, 게르손,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이 나오는데 이 세 자손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.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,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뭐 향단, 그다음에 떡상 이런 것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을 싸고 있는 천 이렇게 하는 거,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는 그 울타리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이제 계수를 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있는 사람을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맡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. 성소에 관한 일들이고 성물을 만지는 일들인데 구약시대 때는 잘 아시다시피 성물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 죽었어요.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거나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죽었단 말이에요.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멸절하지 않을까? 우리가 삶 가운데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들 속에서 그것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갖고 있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방법이 뭐냐? 강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. 뭐 방역한다거나 만약에 그러면은 손을 깨끗이 안 씻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손을 깨끗이 안 씻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를 안 씻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 그곳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어. 아기를 낳고 뭐 산모가 있는 공간이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를 안 씻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안 씻고 들어오셔도 돼요. 이 공간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깨끗함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럼 방법이 뭐냐? 깨끗이 씻고 들어오세요. 손 씻고 들어오세요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거 안 씻고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을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? 죽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하는 게 뭐 속박하려고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강조들이 있어요. 이렇게 살지 말아라,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명령들이 왜 존재하느냐?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. 쟤네들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.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강조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? 책망이 있어야 돼. 책망.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? 지도자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. 책망이 사라졌어요. 한국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 산다고 권사님 이렇게 사시면 됩니까?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. 당장 회개하세요.
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. 이런 책망들,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까? 저 같아도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. 왜 못하느냐 아니에요. 삐질까봐. 삐질까봐.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.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.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, 권사님을 살리기 위해서, 장로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것에 상처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행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, 아니 목사가 막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?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.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. 내가 올바른 길로 가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. 되도록이면 상처를 주는 것이 저한테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잘못한 길을 가는 거 괜찮습니다. 그렇게 사세요. 아유,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런 일. 그리고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일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 젊어서 혈기를 막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는 좀 신중한 사람들. 또 너무 늙어가지고 몸을 못 가져가지고 그 일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.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.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준비된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준비된 거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데만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 일들에 순종해야 돼요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속장들 발표가 납니다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. 나 속장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왜 나를 속장 안 시켰지? 속으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. 내가 왜 속장이 되지 않았을까? 나에게 20명이라는 인원수를 맡길 때 과연 내가 그 10명에서 20명까지 그 인원수를 봐서 책임질 수 있을까?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그냥 무조건 또 나 안 해요. 나 못해요.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?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? 그 음성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준비된 자, 아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다는. 그리고 사실 선택된 자들이에요. 이 고아자손, 이 하나님의 성물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아주 귀한 자리란 말이에요.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아자손, 그 자손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소수예요, 소수.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서 큰 일을 하셔요. 인원수 많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기회도 돼요. 하나님, 나를 불러주셨습니다.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?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? 우리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,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